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이 코로나19 전염병과 또 우울하다라는 뜻의 블루를 합한 신조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이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길어짐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오히려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을 못 만나고 자꾸만 그 방역에 대한, 그 감염에 대한 두려움들이 계속 생기니까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지는 증상, 그것이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코로나 블루와 같은 증상들이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가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것 같고, 함께 서로 교제하게 마땅히 할 성도들 간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생활의 무기력함, 우울감, 과연 언제쯤이면 이 전염병이 그칠까 하는 두려움과 막연한 그 막막함 가운데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드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또한 이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하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택자들의 모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 뭐냐면 하나로 모여지는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자 특징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모임을 뺀다, 모이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한다면 곧 우리는 생명력을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건강함, 활력이 있는 그 건강함이 회복되는 것인데, 자꾸만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그리고 이기주의가 계속 만연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자꾸 온라인 예배로 대치되다 보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함께 모이기보다는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틈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접속을 하고 클릭을 하면 볼 수 있는 설교,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일부분의 책임을 다한 것이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은 이러한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홀로의 신앙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자신의 안위만을 유하고 그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는 병든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와 함께 거하며, 예배는 함께 모여서 그 안에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제, 서로의 삶을 돌보고 서로의 또 그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개인주의화된 이 세상은 나홀로가 반복이 돼요. 근데 필경 거기에는 이 코로나 블루와 같은 그 영적인 무기력함, 우울감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로서 언제나 모이기에 힘쓰는, 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모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 물론 정부 지침을 따른 그 방역도 잘 지키는 선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모이게 힘쓰는 바로 그러한 면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건강도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텅 빈 그 인생의 그 쓴 잔을 하나님은 채우시고 놀라운 섭리로 회복시키는 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그 텅 빈 인생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하는 이 룻의 인생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두 여인을 정말로 하나님은 굽어 살피셔서 생명의 길로, 풍성함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면, 바로 그 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이 회복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면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회복해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일전에 이 지난 룻기 상반절을 보게 되면 룻은 아직 보아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나오미를 정말 열심으로 돌보고 섬겼던 그 착한 행실, 그 베풀었던 선대를 알고, 나도 너에게 선대하기를 원하며 너는 내 밭에서 정말 편하게 추수가 마칠 때까지 나와 함께 거하라, 바로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그 은혜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19절을 보게 되면 먼저 전반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이어서 하는데 보면 19절 전반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그리고 질문이 또 이어져요.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다급하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지금 일을 하루 종일 온종일 하고 이제 그 이삭을 주온 그 가지고 이제 나오미를 만났어요. 근데 나오미가 보니까 룻의 손에 들려있는 그 양이 하루 종일 아무리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 할지라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이상의 양이었어요. 17절 볼까요?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에바라는 단위를 리터로 환산하면 약 22리터인데, 이것이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조금 종합해 보면 약 일주일간의 그 나오미와 룻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 바벨론에 보게 되면 이 품을 팠는 가장 그 값싼 노동자의 하루 그 품삯이 바로 이 보리 1리터에서 2리터를 주게 되는데, 지금 보면 룻이 한 예바, 그러니까 22리터, 조금 더 환산해 보자면 하루 일해서 보름치의 식량을 가져온 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를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이제 한 끼의 끼니를 겨우 때울까 말까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오미의 기대는 이제 한 끼를 좀 배불리 먹고 이제 이 하루의 그 굶주림을 모면하고자 했는데, 지금 룻의 손에 들리는 건 한 에바예요, 에바. 그러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물음과 동시에 그것이 누구의 밭에서 주운 것인지, 왜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18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이후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 이거는 보아스의 밭에서 그 한 자리에서 그 일꾼들과 함께 먹었던 그 볶은 곡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룻이 아주 배불리 먹고 남긴 거예요. 근데 그 남긴 것을 보니 참으로 기대 이상의, 상상 이상의 정말 수많은 양, 일주일을 이제는 더 이상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될 만한 양을 가지고 나왔으니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주었느냐? 어디서 그렇게 주었느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만한
많은 양의 식량을 네가 가져올 수 있게 되느냐,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19절에 보게 되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제 룻이 대답을 합니다.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은 정말 자신에게 선대함을 베푼 그런 보아스를 담담하게 말했을 거예요. 보아스란 사람이 이러한 저에게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란 이름을 듣고 나오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룻기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룻기 2장 1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에게 먼저 이 성경의 기자가 먼저 이 복선을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은 몰랐어요, 그가 누군지. 그저 자신에게 그 이방 여인에게 베풀었던, 정말 한량없는 그 은혜를 베풀었던 참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오미는 알죠. 엘리멜렉의 친족, 가까운 친척 관계였고, 심지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 이 유력하단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인데 부유하기도 하고 능력이 출중하기도 하고 그의 성품이 정말 모난 것 없이 정말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요? 며느리 룻에게. 베들레헴에 수많은 밭이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룻은 보아스도 알지 못한 채 그 이삭을 주러 나갔는데 하필 때마침 그 밭에서 넉넉한 곡식을 거두었는데 그 주인이 바로 보아스다. 나오미는 참으로 이러한 면을 통해서 이 며느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절의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었더다 하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기도 하고 유력한 자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더라. 보아스가 누구냐면 능력이 많은 사람, 그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친족이에요. 그것도 어떠한 친족이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근데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지금 룻에게 어떠한 선대를 베풀었냐? 보름치의 양식을 한 번에 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그저 값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추수를 마치기까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하루에 한 에바를 지금 거뒀어요. 22리터 보름치의 양이라면 이 유대 땅의 그 추수기가 이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밀을 수확하기까지 약 7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순절을 이제 기념해서 지키게 되는데, 그런데 이 그 룻과 나오미가 언제 베들레헴에 도착했냐면 그 룻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러면 지금이 시작할 시기예요. 그러면 많게 잡으면 한 40일 정도, 적게 잡아도 한 달 정도가 지금 추수의 때라는 건데, 보아스는 그 기간 동안 룻이 다른 밭으로 가는 것을 이제는 허락지 아니하고 너는 언제나 내 밭에 와서 추수가 마칠 때까지 이 밭에서 너는 추수를 그 이삭을 주어라고 했어요. 심지어 하인들에게는 뭐라고 명령했냐? 특별히 남자 하인들에게는 룻을 해하지 말라, 해코지하지 말라, 건들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곡식의 단을 거둘 때에 일부러 그 곡식단에서 풀어서 흘리라고 했어요. 땅에 버려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삭만 주어서는 거둘 수 없는 그 한 예발을 거두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내내 그 한 예발씩을 거두면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설렁설렁한데 해도 6개월치 양식이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이 베들레헴 땅에 땅 한 평이 없어서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가장 차상위 계층, 빈곤층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들에게 이 보아스의 선대는 뭐냐? 너희가 나와서 룻에게 네가 나와서 내 밭에서 추수할 동안 그 양식을 얼마든지, 내 밭에서 얼마든지 너는 이삭을 주어라. 이삭을 주면 나의 하인들은 곡식을 단을 조금 풀어서 던져줄 것이요, 한 에바씩을 거둔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평안하게 이 모든 베들레헴의 삶을 회복할 거라는 그 은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까지 오기까지 사실 참 많은 어려움의 그 굴곡진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사실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 이주했던 사람이었고, 모압 땅에서도 어쨌든 그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했던 그런 어리석은 여인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을 때에, 그녀의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은혜의 소식은 베들레헴 땅이 이제는 기근에서 멀어져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을 듣고 나왔지만, 사실 나오미의 심령은 어떠한 심정이었냐면, 그가 베들레헴 땅에서 도착했을 때 그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과 2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 나오미란 말이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왜냐?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오미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고 그저 이방 땅에 죽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차라리 고향 땅에서 빌어먹고 거기서 죽으리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두 자부를 사실은 떼어놓고 오려고 했죠. 그러나 룻은 끝까지 붙들고, 그래도 그 베들레헴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희미하게나마 그 말씀을 믿고 따라왔고, 나오미는 어떤 상태냐? 여전히 무기력함에 빠진 상태, 우울감에 빠진 상태, 어떠한 것으로도 더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이삭을 주우러 갈 때도 나오미는 룻과 동행하지 않아요. 집에 있어요.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제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게 주어진 것은 이 노년의 비참한 이 가난한 삶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니 나는 나오미라 부르는 그 자체도 싫다 이거예요. 왜 내가 나오미냐? 말하라 부르라. 난 쓰다. 내 인생은 쓴 잔으로 가득 차다. 그렇게 비관한 삶을 살았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뭐였냐면, 그에게 강력한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누구였냐? 바로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일 뿐 아니라 유력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서 기업을 물으다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이란 말이 이 성경 곳곳에 많이 쓰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4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을 보게 되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간구 속에 서두에 보게 되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난에서 건지는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다 라고 했을 때도 고엘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엘이란 말은 환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심지어 가난하게 되어서 노예로 팔렸을 때, 바로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대신 갚아주고 대신 건져주는 그 구속자를 고엘, 기업을 물을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으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삭, 그 땅의 끄트머리까지 다 베지 않고 이삭을 남겨두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는 그 은혜의 장치도 있을 뿐더러, 가까운 친족들이 환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의 가문을 이어갈 기업 물을 자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가정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바라는 그 고엘 제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뭘 고백해요? 보아스 그는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에 있지만 이것은 그 강력한 의무 조항을 가지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부합하더라도 이 기업 물을 자를 그 책임을 물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보아스를 바라볼 때 나오미가 이것을 왜 기대했냐면, 그가 룻에게 했던 그 선대함을 바라보는 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성품을 바라봤죠. 그가 어떤 일을 했냐?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사실은 멸시해도 되고 무시해도 될 만큼 가난하고 초라하고 유대인이 상대 안 해도 될 이방 여인, 그 룻을 보아스는 내 딸이라 불렀고, 룻이 했던 그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그가 감동하여서, 그도 너에게 내가 그럴 만한 의무는 없지만 너에게 선대함, 그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그 햇새들을 내가 너에게 베풀겠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심지어 추수가 마치기까지 언제나 내 밭으로 와서 이 곡식단에 이삭을 주어라 라고 할 만큼 이 보아스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바라볼 때, 이제 나오미의 그 어두웠던 눈, 나오미가 이전에 온전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자신의 인생에 텅 빈 그 인생의 쓴자를 맛보면서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그 나오미의 그 막막함이 이제는 벗겨지고 소망을 바라봤어요. 소망을 바라보니까 나오미가 달라집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 보아스를 두고 이제는 소망을 품게 돼요.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그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이란 작은 성에 함께 이제 그 선지생 후보생들과 함께 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정말 철천지 원수로 여겼어요. 그래서 한날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 도단이란 작은 성을 아람의 큰 군대로
완전히 둘러쌉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이제 엄포를 놔요. 이 소식을 엘리사의 젊은 그 청년이었던 작은 종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인이여, 우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도단성 주변을 바라보니까 수많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 아람 왕은 당신을 죽이려고 이 수많은 군대를 보냈고, 이제 우리는 이 도단이란 그 모든 성 주변을 둘렀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그들과 맞서 싸울 그러한 군사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중에 빠져서 낙심 중에 있는 그 종을 위해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낙심치 말라.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는 한번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멘. 청년의 눈이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불병과 그 불군대를 보지 못했다는데,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의 그 연약함에 정말 절망 중에 있는 그 청년의 그 눈을 열게 해달라고 간구하니 청년의 눈이 열어서 뭘 봐요? 불말과 불병거를 봐요. 그리고 아람 군대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완전하게 전멸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 어려움의 또 난간들, 그리고 또 어려움을 맛보게 할 그런 수많은 대적들이 때로는 우리 삶을 에워쌀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낙심의 순간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시고 어떠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편팔로 우리를 꽉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결코 그저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품어주세요. 끝까지. 이 엘리사의 종이 그 눈을 들어서 불병거와 불말을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천의 수만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둘러싸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능력이 출중한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을 안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낙심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그 절망의 나락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을 때 보아스라는 이 고해 기업 물을 자의 등장이 이제는 그녀의 두 눈에 절망이라는 그 연약함의 무기력이라는 그러한 수많은 믿음의 불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보아스가 우리 중에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 우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그 룻,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이제 조언을 해줘요. 네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은 이건 것 같다. 그래서 21절과 21절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아주 미묘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21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명령했냐?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함께 가까이 있으라. 그러면 너를 보호해 줄 거고 곡식단을 떨어서 충분히 그 양식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흑심을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룻을 선대하는 마음, 햇새들을 베풀어서 소년들과 가까이 추수 때까지 있으라 라고 했는데, 나오미는 22절 보세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소년이 아니죠,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일전에 자신의 두 아들을 잃고 그 오르바 룻에게 나오미가 한 말이 있죠. 너희가 나에게 선대한 것 잘한다. 이제 너희도 너희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너희는 젊고 자식도 없으니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땅을 가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또 재혼을 해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룻도 사실은 여전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와서 또 얼마든지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의 입장에서 소망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 그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한 가지,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렴풋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어쩌면 그가 정말 그 햇새들을 더 한량 없이 부어준다면 우리의 기업을 물러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의 소망, 그것을 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소년들과 함께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하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너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일전에는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니요, 이제는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있고, 이제는 얼마든지 자신의 그런 전적으로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일용할 양식도 채우고 더 나아가서 이 기업을,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울 만한, 다시 일으킬 만한 하나의 소망, 보아스를 보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면에서 나오미는 소망을 바라보고 룻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나오미가 생각하는 그 비전 그리고 그 소망은 여기 본문까지만 봐도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돼줘서 그 룻과 함께 어떤 결합을 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나름의 기대였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신의 가문을 세우는 일도 되지만 또 한 가지, 룻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룻은 여전히 이 성경에서, 이 2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 모함 여인이라고 계속 정의를 해요. 근데 만약에 룻이 보아스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을 이루면 룻도 이 베들레헴,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섭리가 뭐였냐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울 뿐만 아니라 모함 여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하나의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이 룻을 삼겠다. 그러한 복선이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수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용서해 주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처럼, 이 룻도 외인이었고 이방이었지만 다시 베들레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자신의 심령이 변화돼서 룻에게 당부하는 그 권면,
너는 소년들과 함께 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해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룻기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 또 복음의 역사임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고해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었던 은혜이자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룻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유대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어떠한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할 수 있고 낙심 중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